말씀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6절.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육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절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절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함께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절제하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에서의 절제. 이 말에서의 절제가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가 말을 하는 것에서부터 드러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 출신인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동양인이지만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출신이 다 드러납니다. 그 존재가 다 드러납니다. 중국말을 하면 중국 사람이구나, 일본말을 하면 일본 사람이구나, 한국말을 하면 한국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 멀리서 한국 소리가 들리면 반가운 거에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말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쓰는 사투리, 그 사투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투리예요. 그럼 그 사투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고향 사람이네.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보면 그가 어떤 성격을 가진지도 알 수 있습니다. 급한지 아니면 차분한지 아니면 느린지 또 체근하는지 또 성격이 불같은지 아니면 온유한지 말이 그 사람이 하는 말 없을 때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걸 숨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지 말아야지. 나는 그냥 조신한 척 해야지. 말 시켜보면 다 나옵니다. 말 통해서 그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말 안 하려고 애쓴다 하더라도 말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이 우리의 성격과 존재와 의미를 다 결정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 달라진다면 그리스도인이 돼서 말이 달라진다면 이보다 더 큰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하던 말이 있는데 그가 하던 투가 있는데 그가 하던 형식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새로워졌다. 그러면 다들 그 변화를 가지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전에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닮은 그 말의 모습을 이루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너무 수준의 차이를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말은 정욕적입니다. 우리의 말은 세상적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강력한 말도 있습니다. 잔인한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우리가 이렇게 말이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을 본받을 수 있을까? 또 왜 인간이지 않느냐?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안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정욕적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 아닙니까? 내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해합니다. 우리가 인간이에요. 다 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동일한 내용도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동일한 것을 전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과 바꿔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말할 때 이것은 전혀 다른 뉘앙스와 다른 의미와 다른 또 분위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화가 있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에 가면 아주 멋진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미라보 다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라보 다리. 이 미라보 다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 멋진 다리를 구경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떠한 소경이 여기서 이렇게 팻말을 붙이고 적선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팻말에다가 뭐라고 붙이고 이제 적선을 구하고 있었냐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돈을 넣어주기도 하고 그냥 가버리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서 말을 붙이는 거예요. 돈을 좀 넣어주고 말을 붙이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 이렇게 구걸해서 하루에 얼마나 버시오? 하니까 이분이 누군가 자기를 이게 말을 붙이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루에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제가 10프랑밖에 못 받습니다. 10프랑이면 우리나라 11,000원 정도 돼요. 하루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당신이 써있는 이 팻말의 글자를 좀 바꿔드릴 테니까 한번 이제 다르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이분이 이 팻말의 뒤를 뒤집어서 글을 써줬어요. 글을 이렇게 뭐라고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흘렀어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이 다시 또 그 거린을 찾아왔습니다. 이 소경이 예전에 자기가 만났던 그 사람이 말을 걸어오니까 너무 반갑게 글을 맞았어요.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도대체 제 팻말을 뭐라고 써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그 말을 써주신 이후로 하루에 50프랑까지 제가 받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쓰셨길래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그거 별거 아닙니다. 당신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습니다 라고 썼지만 저는 그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답니다. 완전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써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 로제 카이유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봅니다. 얼마나 절망과 낙심과 그 한탄과 그리고 괴로움이 묻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뒤집어서 그가 써준 말은 봄이 오지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1,000원을 더 주고 1프랑이라도 더 주고 10프랑이라도 더 줘서 그 사람이 보고자 하는 그 봄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말한다는 것은 약간 다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은 절망적이고 그리고 그것은 폐쇄적이고 그것은 강팍하고 그것은 정욕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는 것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봄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도 생겨납니다. 그럼 정말 마침내 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족해도 내가 지금은 어려워도 내가 지금 힘들어도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언젠가 그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설사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인생의 후반전, 바로 주님 앞에서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전혀 다르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질 수 있고 마침내 그것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바로 이런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야고보서에서 우리의 삶을 얘기하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리스도인답게 말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까지도 파괴되고 그 다음에 그 인간성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말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지 않을 때 인간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인간됨은 더 비참한 상태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작은 지체지 않습니까? 혀가 그 우리 몸에서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것은 새치혀가 천냥빚을 갖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도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의 위치에 있어요.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가, 무엇을 선언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이 엄청난 큰 것을 보여주는데, 근데 이 말이 예를 들어 불이 붙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불이 붙었다, 말이 불이 붙었다. 말이 불이 안 붙으면 괜찮습니다. 혀에 불이 안 붙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혀에 불이 붙었다.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은 작은 불이었지만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별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이 많은 나무에 옮겨 붙으면, 많은 기름에 옮겨 붙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발화가 또 발을 낳고 이제 불을 붙는 것입니다. 작은 불이었지만 이게 엄청난 불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불의의 세계다. 불인데 불의의 세계인 거예요. 말이 좀 비슷하죠? 불인데 불의의 세계. 옳지 않은 세계. 불이라서 그래요. 그 자체가 작은 거라서 우습게 생각했지만 담배꽁초 생각해보세요. 그 속에 있는 불 별거 아니죠. 그러나 그곳이 100도가 넘습니다. 그 100도가 넘은 그 온도가 화염 물질에, 인화 물질에 떨어졌을 때 불이 확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작은 불의의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의의 세계가 태우는데 얼마나 우리의 삶을 태우니까 우리 온몸을 더럽혀요.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온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 줄 몰랐는데 이 사람이 욕설 한마디를 했어요. 이 사람의 온 전체가 새롭게 보이는 것. 이 사람 욕설하는 사람이네. 딱 그 욕설 한마디. 온몸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르게 보여지는 뿐만 아닙니다. 그 말이 더욱더 악하게 될 때 그 자신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이것은 더 커져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의 생의 바퀴, 생이 움직이는 그 바퀴, 나름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고 저렇게 살려고 하고 하는 그 바퀴를 자기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다 불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지옥불에서 나왔어요. 지옥불이 뭡니까? 지옥불이 사단이 있는 분 아니겠어요? 사단을 태우는 불이지 않겠습니까? 사단을 대응하고 사단을 정죄하고 그리고 사단을 멸하는 그 불 속에 그 사단적인 그 기운들이 이제 이 세상에 올라와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을 고사하고 그리스도인 됨을 고사하고 내가 인간됨조차도 이룰 수 없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러한 더 연약한 상태. 차라리 말하지 않는 동물이 더 나아요. 그저 눈만 바라봐도 그냥 꼬리를 살랑살랑 짚고 아무 말 못하는 동물이 더 차라리 나아요. 말을 하면 할수록 그 말이 파괴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이 될 때 그때 그 사람은 비참한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아픈 일과 안타까운 일과 더러운 일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분노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들은 바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을 파괴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삶 속에 그가 어떤 말과 연결됐는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에 때에 유다를 판 유다가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자, 굳이 누가 더 악한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다 악한 자들. 가룟 유다도 악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꼬셔서 또 예수님을 사로잡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악한 자들입니다. 이건 다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악인들이 나누는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해줬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건 돈을 줬을 뿐이니 이제 너의 죄책감, 너의 후회는, 너의 괴로움은 네가 당해라. 가룟 유다가 자기의 괴로움과 자기의 후회와 자기의 죄책감을 제자들에게 혹은 예수님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의지한 게 아니라 더 악인들에게 가서 그 악인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더 큰 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가 당해라. 가룟 유다가 이 말을 듣고 좌절했습니다. 그 씻을 수 없는 죄책감, 벗어날 수 없는 괴로움에 그는 살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지. 말을 낳고 그 악한 말이 악한 것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유다가 하여금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유다의 악함과 대제사장들의 악함이 서로 연합하니까 결국은 그가 더 이상 살아있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종종 봅니다. 부부 사이에 주어지는 악한 말, 또 부모 자식 간에 주어지는 악한 말, 또 친구끼리 주어지는 악한 말들, 이웃끼리 하는 악한 말들, 그런 악한 말들 속에서 네가 당해라, 네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게 뭐냐, 마음대로 해라, 그런 모든 악한 말들 속에서 우리들은 점차 생애바퀴를 불사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일들과 불의한 그런 모든 것들이 막 용솟음 쳐서 그것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자극을 받아서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넘어서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섰고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가게 될 때 이 모든 일들은 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다 말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말이 우리를 그렇게 파괴시키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눈물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 잘할 뿐만 아니라 못하면 이 정도까지도 이게 파괴력이 크구나.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이제 이 중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 이게 말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냥 해서는 안 되는 말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중요한 것은 재갈 먹인다는 거예요. 온몸을 어거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온몸을 어거하고 말 한마디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갈 먹이는 이유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절제하는 것이죠. 이 절제는 단순히 술 먹는 거 절제, 담배 피는 거 절제,
악을 더 악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절제, 그것도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끊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절제는 내가 삶 속에서 하고 있는 그러나 사소하게 망가지는, 사소하게 무너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재갈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광풍에 밀려가면서도 그가 사공이 키를 조절합니다. 광풍에 밀려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키 버려둬야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광풍에 밀려가는. 그러나 사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풍에 밀려가면서도 막 흔들리면서도 막 그냥 괴로우면서도 그러면서 키를 놓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고 광풍에 밀려가면서도 나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키를 조절합니다. 싸우면서도 욕설을 하지 않아요. 분노가 치민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이 말만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광풍에 밀려가도 키를 잡고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광풍이 사라진 다음에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광풍이 내라 모르겠다. 키가 막 돌아가요. 제 멋대로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크고 그리고 거대한 배라도 뒤집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게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오버하고 재갈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의지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안 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주님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할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주님은 메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저 뻘뻘 올라가서 그냥 달리기만 하신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졌습니다. 그 고통까지도 주님은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 바로 그분을 봅니다. 우리의 시각은 그를 봅니다. 주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그럴 때 십자가를 지고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 자신의 성격의 변화와 성숙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삶 속에서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시는 그것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며 주님 불쌍하다. 주님 너무 안 됐다. 주님은 십자가를 매기까지 하셨네.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매신 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신 그 모습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이건 나를 위한 것이고 이건 우리 자녀를 위한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맨다는 것 이건 나와 내 자녀를 위한 것이구나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을 담고자 하는 것.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를 메시고 나는 지금 내 이 십자가, 내 이 말도 이걸 못 메고 있어요. 내 이 말도 이걸 조절을 못하고 있어요. 이걸 절제를 못해서 막 생각나는 대로 뱉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메고 계십니다. 그 충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볼 때 여기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간 사람. 그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원래 내려고 맨 게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하필 잡혔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너무 탈진하고 괴로우시고 이걸 자꾸 쓰러지니까 이게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가 매개했어요. 같이 매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얹혀가고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걸 같이 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메고 가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나중에 성경 로마서에 그가 등장해요. 그가 뭐로 등장하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등장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해요. 안 나오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기에 안 나오는데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루포가 구레네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루포라는 사람, 루포와 그 어머니가 구레네 사람 시몬과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하면 찾아보면 마가복음 15장의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알렉산더고 하나가 루포였던 거예요. 근데 이 루포가 얼마나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어머니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돕고 얼마나 헌신적이었으면 그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다 라고 말했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자료들에 종합해 볼 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냥 십자가를 지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그가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 저가 위기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는 도대체 왜 십자가에 달리는가? 그는 왜 저런 고통을 겪는가? 저렇게 선하신 분이, 저렇게 의로우신 분이 왜 이런 일들을 당하는가를 알아보면서 그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지 그 자신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녀에게까지, 그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축복과 구원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할 때, 우리가 아무 절제 없이 말할 때,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할 때 그 말을 누가 보겠습니까? 그 말을 우리 자녀들이 봐요. 우리 가족이 봐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있어요. 내 말은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복음이 단절이 됩니다. 복음이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에 있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는 것처럼 내가 내 말에서 내가 달라져야겠구나. 내 말에서 이제 나쁘게 말하지 말아야겠구나. 내 말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겠구나 할 때 그것은 드러나. 나 자신에게 드러나. 나 자신에게 드러날 뿐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드러나. 우리 자녀도 바로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얻게 될 때 그 은혜 속에서 그 자녀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문안을 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 자신의 그런 어떤 변화만 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어떻게 가능성을 나타내는지,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30명 이상의 부활을 또 돌보고 귀한 구원 사역을 감당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청소년기 때는 아주 불량하고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서 드나들기를 밥 먹듯이 하고 또 감옥소에도 몇 번 드나들었고 때로는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행패를 부리기도 하는 청소년 시기에는 아주 정말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끊어야 되는데, 내가 이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변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또 그렇게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어린 조지 밀러의 마음에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에게 해준 말은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조지,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말을 해줬습니다. 넌 안 돼. 넌 그 버릇 못 버려. 넌 나이 들어도 틀림없이 그럴 거야. 그건 생의 바퀴를 불사. 그래요? 제가 그렇게 될 건가요?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그럴 거예요. 얼마나 생의 바퀴를 불사는 악한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점점 가족들 사이에서 얼마나 그런 말입니까? 그럼 너는 망하게 돼. 그럼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럼 너의 미래는 불투명할 거야. 너의 미래는 망할 거야. 그 말 속에서 우리들은 얼마나 지옥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불의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비록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는 버릇일지라도, 그가 갖고 태어난 인격일지라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불의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변화시키시오.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한계일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오. 그게 정말 좋은 일이죠.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죠.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 나온 말이죠. 그 사람은 끝났어. 그 사람은 종쳤어. 그 사람은 뭐 회복 불가능이야. 그 사람은 파멸이야.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그 사람이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실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렇게 하기까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분노와 이 치솟는 감정을 그를 십자가로 견뎌야 돼. 십자가로 이걸 내가 견뎌야 돼. 이걸 내가 이겨야 돼. 하고 한 커플 한 템포 쉬어가면 그럼 이제 좋은 말을 해줘야지. 그리고서 이제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게 합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그 성도님은 다르구나. 우리 어머니는 다르구나. 우리 아버지는 다르구나. 믿는 사람은 역시 뭔가 다르구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놀라운 절제를 우리가 행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앞으로 미래에 주신 놀라운 축복을 하다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또 십자가를 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주님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얽매여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려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너무나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너무나 본능적으로, 원색적으로, 너무나 원색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함께 지고, 정말 베네 사람 시몬이 주님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말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와 또 우리 자녀, 그 자녀에게 이어지는 얼마나 좋은 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도록 기억되고 남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말에 주의 지혜를 주시고 주의 능력을 주시고 또 주의 절제를 주셔서 그 말이 주님 앞에서 영광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